2024년 6월 22일 이사야서 46장 1절에서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묵상과 기도 그리고 나눔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말씀부터 함께 듣겠습니다. 벨은 엎드러졌고 느보는 구부러졌도다. 그들의 우상들은 짐승과 가축에게 실렸으니 너희가 떠매고 다니던 그것들이 피곤한 짐승의 무거운 짐이 되었도다. 그들은 구부러졌고 그들은 일제히 엎드러졌으므로 그 짐을 구하여 내지 못하고 자기들도 잡혀갔느니라. 야곱의 집이여, 이스라엘 집에 남은 모든 자여, 내게 들을지어다. 배에서 태어남으로부터 내게 안겼고 태에서 남으로부터 내게 업힌 너희여,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기며 누구와 짝하며 누구와 비교하여 서로 같다 하겠느냐? 사람들이 주머니에서 금을 쏟아내며 은을 저울에 달아 도금장에게 주고 그것으로 신을 만들게 하고 그것에게 엎드려 경배하며 그것을 들어 어깨에 메어다가 그의 초소에 두면 그것이 서 있고 거기에서 능히 움직이지 못하며 그에게 부르짖어도 능히 응답하지 못하며 고난에서 구하여 내지도 못하느니라. 너희 패역한 자들아, 이 일을 기억하고 장부가 되라. 이 일을 마음에 두라. 너희는 옛적 일을 기억하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같은 이가 없느니라. 내가 시초부터 종말을 알리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뜻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였노라. 내가 동쪽에서 사나운 날짐승을 부르며 먼 나라에서 나의 뜻을 이룰 사람을 부를 것이라. 내가 말하였은즉 반드시 이룰 것이요 계획하였은즉 반드시 시행하리라. 마음이 완악하여 공의에서 멀리 떠난 너희여, 내게 들으라. 내가 나의 공의를 가깝게 할 것인즉 그것이 멀지 아니하나니 나의 구원이 지체하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나의 영광인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원을 시온에 베풀리라. 하나님께서는 계속적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을 향하여 경고를 해주고 계십니다. 즉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되면은 어떻게 될 것인가를 말씀해주고 계신 것이지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향한 마음도 전해주고 계십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여전히 사랑하고 있으니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사랑 및 갈등 그리고 안타까움 등 다양한 감정들을 나타내시며 이스라엘이 속히 돌아올 것을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순종하지 않으면 그냥 버리면 될 것을 하나님께서는 왜 이런 티끌과 같은 존재를 붙들며 매달리고 계신 것입니까? 바로 그들을 창조하셨으며 또 금이야 오기야 키워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의 3절과 4절 말씀에서는 태어났을 때부터 업어 키웠으며 또 노년이 될 때까지 그들을 챙겨주실 것임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말도 안 되는 구애를 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결국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져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성전과 나라는 무너지고 백성들은 포로로 끌려가게 된 것이지요. 하나님은 오늘날의 우리에게도 똑같은 말씀을 전해주고 계십니다. 즉 하나님께로 돌아가 더욱더 주님과 가까워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말씀을 전해주기 위하여 우리에게 이러한 말씀을 남겨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을 읽음으로 반면교사를 삼을 수 있어야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그리고 그러함으로 더욱더 가까워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를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더욱더 주님과 가까워짐으로 주 안에서 구원을 누릴 수 있는 복된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 이외에 의지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한 무상함을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즉 우상의 허무함을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의 1절과 2절 말씀에서는 바벨론의 우상들을 거론하면서 그들의 말로가 어떻게 되어지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결국 그들은 짐짝처럼 끌려가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그들은 아무런 힘이 없는 것이지요. 이들이 이렇게 능력이 없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사람의 손에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의 6절과 7절 말씀에서는 사람의 욕심으로 인하여 우상이 만들어졌으며 또 자기 손에 만들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우상에게 경배를 드리는 그러한 어리석음에 대하여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어리석음을 강조해주고 있는 것이지요. 우리는 사회적인 동물로서 반드시 누군가를 의지해야 되는 그러한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누군가를 의지함에 있어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이외의 것들은 모두 허상인 것이며 또 부족함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좌절을 주게 되거나 혹은 만족을 얻지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서도 결국에는 우상들은 바벨론이나 이스라엘의 멸망을 막지 못하였습니다. 우리 안에 우상은 무엇이 있겠습니까? 돈, 관계, 권력 등 다양한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것들은 정말로 힘이 있어 보이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들을 의지하고 맹목적으로 그들을 추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한 것들은 결국 안개와 같습니다. 손에 쥐고 있는 모래와 같은 것이지요. 분명 눈에는 보이지만서도 계속 없어집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내 수중에 남아있는 것이 하나도 없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우리는 계속적으로 그러한 것들에 매달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바로 중독인 것이지요. 중독과 사랑은 비슷해 보입니다. 중독과 사랑은 우리에게 희열을 주고 힘이 나게 만듭니다. 다만 중독은 결국에 죽음으로 이끕니다. 그러한 것들이 바로 우상들의 실체인 것이지요. 하지만 하나님은 다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면은 도리어 사랑에 빠지게 됩니다. 이것은 실제로 중독처럼 엄청난 희열을 주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가랑비처럼 우리 안에 천천히 만족감을 갖게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생명의 길로 이끌어주는 것입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생각해 보시면서 우상에 대하여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득이 없는 우상보다도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떠올려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9절 말씀에서는 너희는 옛적의 일을 기억하라 라고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 말은 옹고지신으로서 해석할 수도 있겠지만서도 오히려 과거를 떠올림으로 현재와 미래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라 라는 의미로 해석하는 것이 옳을 것입니다. 이러한 대표적인 표현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표현인 것입니다. 이 말에는 과거나 현재 그리고 미래에도 변함이 없는 하나님을 강조하기 위하여 이렇게 표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십니다. 그러므로 과거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었다라고 한다면 현재나 미래에도 그러한 일들은 반복적으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과거에 받았던 은혜를 떠올리면서 다시 한 번 더 기대를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기대 속에서 어려움도 견뎌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일 정말로 그러한 기억이 떠오르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정말로 받은 기억이 없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정말로 하나님께 은혜를 받기를 위하여 간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로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 도움을 청해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다시 한 번 더 기억이 떠오르므로 기대를 가질 수 있게 도와달라고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주심 속에 자기 백성이 자녀로 삼아주시는 것이지 아직 은혜를 주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먼저 자녀로 삼아주시지는 않습니다. 도리어 그러한 은혜를 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인 척 행세를 한다면 거기에 대하여 하나님께서는 더욱더 화를 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먼저 은혜를 받게 하고 나서 비로소 주의 일을 감당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일 정말로 기도를 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 받은 마음이 있거나 혹은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기도할 수 있게끔 이끌어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기억이 나지 않고 또 소망이 생겨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주님께로부터 잠시 멀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러한 사실들을 기억하면서 다시 한 번 더 주께로 나아갈 수 있게끔 은혜의 기억을 떠올릴 수 있게 도와달라고 간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정말로 그러한 간구함 속에서 기억이 떠올라 다시 한 번 더 주님께로 나아가고 또 기대할 수 있는 그런 복된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 안에서 긍정적인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완악함을 해소해야 되는 것입니다. 즉 생각을 하고 융통적인 기질을 발휘해야 되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의 12절 말씀에서는 주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 대하여 완악하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 것입니까? 정말로 곰곰이 생각해 보게 되면은 하나님을 믿지 않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상을 믿을 수가 없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고 우상을 의지하는 이유는 생각을 해보지 않고 그저 본능에만 충실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계속적으로 우리를 부르시면서 생각해 보게끔 만들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말씀을 읽어보게끔 만들어주신 것이며 또 묵상이라는 것을 통해 주의 뜻을 깨닫게끔 만들어주고 계신 것입니다. 여기에는 분명 호기심이라는 것이 발동하게 됩니다. 그리고 궁금증에 대한 탐구가 작용되면서 더욱더 하나님께로 가까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일 그러한 생각이 없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저 본능대로만 살려고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욕망 속에서 살아가게 될 것이고 또 중독 속에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 보니 자연스럽게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되는 것이지요. 우리 자신을 잘 되돌아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계속적으로 생각과 고민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어떠한 방향으로 살아가는 것이 옳고 복된 길인지를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고민 속에서 결국에 하나님을 찾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러한 깨달음 속에서 결국에 믿음을 결단하시고 주를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복된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지 않기 위하여 세상의 흐름을 잘 이해하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즉 끝이 있음을 인식하여 서두려야 되는 부분들이 있음을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땅 안에서의 삶 안에서는 분명 끝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반대로 영적인 면에서는 끝이 없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영원토록 고통을 받거나 혹은 평안 속에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 안에서 방향을 잘 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방향을 잡는 데 있어서 끝이 없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영원토록 고민을 해도 괜찮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땅 안에는 끝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서도 종말을 언급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10절 말씀에 종말을 언급한 이후에 11절 말씀에서는 멸망의 기운이 찾아오고 있음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이스라엘은 정말로 동쪽의 사나운 날짐승에 의해 멸망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바벨론을 통해서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11절 말씀에 반드시 이룰 것이요 계획하였은즉 반드시 시행하리라. 결국 이 모든 상황들은 다 하나님의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고 또 반드시 끝이 있음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땅 안에서는 종말이라는 끝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보다 더 앞서 우리에게는 죽음이라는 끝이 있습니다. 그 끝 이후에는 더 이상 선택권이 없는 것입니다. 그저 지금까지 살아온 방향에 따라서 앞으로의 삶이 결정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분위기를 잘 감지하므로 지금부터 잘 고민함 속에서 바른 방향을 결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고민과 생각이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주께로 돌이킬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의 많은 과학자들이나 또 수많은 사람들이 결국에 주께로 돌이키고 있는 것입니다. 끝없는 고민 속에 결국에 신의 존재를 인정하며 주님을 믿기로 작정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 중에 저도 거기에 포함되고 있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저는 우리 많은 성도님들이 그러한 고민 속에서 결국에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주 안에서 영원한 구원을 얻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정말로 그러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은 이스라엘을 반면교사 삼아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지 않기 위하여 우리 안에는 어떠한 노력이 필요한지를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로는 우상의 허무함에 대하여 생각해 보라 라는 것입니다. 결국 우상에 대하여 고민하다 보면은 그에 대한 허무함을 떠올리게 될 것이고 또 그러함으로 결국에 하나님을 믿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은혜의 기억을 떠올리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고 한다면은 결국 은혜 받은 기억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께 간구함 속에 그 은혜의 기억을 떠올림으로 주님이 주실 은혜를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완악함을 해소하자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러한 모든 것들은 다 생각과 고민 속에서 결론이 도출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많은 고민과 생각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정말로 경건생활 속에서 다양한 고민들을 가짐으로 그 안에서 온전히 주님을 찾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끝이 있음을 기억하며 경각심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즉 안이함을 가져서는 안 되는 것이지요. 우리는 이 땅 안에서 종말 및 죽음이 있음을 기억하면서 바른 방향을 설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정말로 그렇게 올바른 방향을 선택함으로 주 안에서 영원토록 생명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복된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며 함께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주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그리고 주님의 은혜를 기대하면서 오늘 하루도 긍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그리고 우리 안에 성실함이 있을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많은 생각과 고민 속에서 주님에 대한 확신을 가지게 하시고 또 주님을 믿어 더욱더 주 안에서 헌신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게 도와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더불어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믿음의 나눔이나 가정 예배를 드리고자 하시는 분들은 내일 종말이 찾아온다 라고 한다면 오늘 우리는 무엇을 하게 될 것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종말로서 우리의 삶은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종말 이후의 삶을 생각해 보시면서 우리는 종말을 앞두고 무엇을 하게 될 것인지를 한번 나누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주님과 함께 깊은 나눔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 안에서 승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